박영민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코뿔소는 영어로 라이노시로스라고 합니다. 라이노시로스, 이 시로스라는 말이 공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코뿔소는 공룡의 후예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그래서 코를 세우고 공룡의 심장이 뛰고 있고 거대한 맹수들도 두려워하는 정글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박영민 목사는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해서 성도들이 이 코뿔소 용사 같이 되어야 함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뿔소와 같은 용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점점 한국교회는 야성을 잃어가고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무능력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야성, 우리는 이 야성미가 넘친다, 야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야성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거칠다 또는 둔탁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간다, 이런 것이 야성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야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야를 보면 코뿔소 용사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야성입니다. 야성의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코로나와 고난으로 인해 너무 무능력해져 있다는 통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들 가운데 이런 통계들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이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다,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 사역이 회복이 더디고 있다. 다 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입에서, 우리들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기력해졌다, 야성을 잃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도 심각한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성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성의 기도가 뭘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계를 보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겁니다. 내 앞에 한계가 생길 때 그 한계를 보면서, 야, 육체의 한계가 왔네, 생활의 한계가 왔네, 물질의 한계가 왔네, 믿음의 한계가 왔네, 영적인 한계가 왔네, 환경의 한계가 왔네, 피해야지. 이게 바로, 이런 건 뭐냐면 야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면 뭐합니까? 돌진해버리는 거죠. 뚫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야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죽하면 엘리야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전반적 성도들의 상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무능과 무기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합니까? 이런 무능과 무기력의 한계 속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건 오바댜에게 한 얘기예요. 오바댜가 아합 왕의 명을 갖고 자기가 이것저것 만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합 왕을 만날 거다. 아합 왕 앞에 오늘 만날 거다. 이 말은 내가 아합 왕 앞에 서겠다. 아합 왕을 피하지 않겠다. 아합 왕 앞에 보이겠다. 응시하겠다. 맞짱 뜨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한계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딱 한계에 와 있었어요. 무슨 한계? 첫째는 사람의 한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엘리야는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 엘리야는 어떤 한계입니까? 사람의 한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시작할 때 기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기근은 당시에 이 기근이라는 말은 식량이 부족했다는 의미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환경적 한계에 빠진 거예요. 경제적 한계에 빠진 겁니다. 이것만입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느끼는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한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에 빠지면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현재 모습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못한다,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런 한계들 속에 빠져서 무능을 경험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한계를 피하지 않고 자신이 한계를 피하지 않고 아합을 만날 것이다, 아합 앞에 설 것이다, 아합 앞에 서서 무너진 제단을 세우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도 뛰어넘었습니다. 그 무엇도 엘리야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몸이 힘들다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후퇴한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떡합니까? 마치 내 앞에 있는 한계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진할 대상이요, 무너뜨릴 대상이요, 극복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성입니다. 이게 바로 코뿔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뿔소 보십시오. 코뿔소가 달리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머리는 정면으로 향하고 앞에 적이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피하지 않아요. 적과 장애물이 있을 때 코뿔소의 특징은 맞서고 대항하고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뿔소의 습성입니다. 이게 야성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육체의 한계가 있으면, 내 앞에 질병의 한계가 있으면, 내 앞에 물질의 한계가 있으면, 내 앞에 영적인 한계가 있으면, 내 앞에 경제적 한계가 있으면, 내 앞에 마음의 한계가 있으면 당장 하는 일이 뭡니까? 피한다는 거죠. 먼저 피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성의 기도는, 코뿔소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앞에 육체의 한계가 있든, 사람의 한계가 있든, 영적인 한계가 있든, 환경의 한계가 있든, 그 한계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도망갈 대상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면 돌진하고, 한계는 무너뜨리고, 장애물은 무너뜨리고, 장애물은 극복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갔더니 거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장애물을 갔더니 적은 안악자서는 거인이고 2m 90 이렇게 되고, 성읍은 견고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하는 말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뿔소와 같은 그런 야성적 태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코뿔소 같았습니다. 엘리야 같았습니다. 한계를 어떻게 여깁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여깁니까? 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복할 대상, 돌진할 대상, 뚫어버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현재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습니다. 사업의 한계, 직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가정의 한계, 육체의 한계, 건강이 좋지 못하는 수많은 한계 앞에 뭐합니까? 피하고 있습니다. 물러서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코뿔소 용사같이, 아니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코뿔소 용사같이 뚫고 돌진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야성이에요. 두 번째, 야성의 기도는요, 책임을 다하는 기도예요.
자, 30절 31절을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한. 엘리야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한계가 있죠. 환경의 한계가 있죠. 영적인 한계가 있죠. 사람의 한계가 있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피하지 않고 가까이 오라. 우리 함께 하자. 무너진 제단을 고치자. 그리고 돌 12개를 취해요. 그러면 이 돌 12개가 뭡니까? 도널드 슬레이드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모든 백성을 인바이트,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멜산의 무너진 제단 앞으로 다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현재 육체의 한계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한계를 겪고 있고 경제의 한계,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겪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렇다고 외롭다고 무능력하게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려고 해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성이에요. 육체의 한계 앞에, 장애물 앞에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책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어요. 기도자의 책임, 직분자의 책임, 셀리더의 책임, 엄마의 책임, 아빠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야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흔히 장애물 앞에서, 그리고 육체의 한계, 지역의 한계, 경제의 한계, 영적 한계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있을 책임을 회피해요. 야성은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게 야성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피하지 않아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한계가 있고 영적인 한계가 있고 경제의 한계가 있는데 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서고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코뿔소의 야성에는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코뿔소는요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영역을 반드시 책임을 다해 지켜요. 이게 야성이에요. 절대로 누가 다른 코끼리가 오고 사자가 와도요 자기 지역을 책임을 져요. 절대로 안 뺏겨요. 오히려 코끼리가 코뿔소가 오면 왜 와 하면서 싸우고요, 사자 떼가 코끼리 떼가 와도요 사자 떼도 코끼리 떼도 절대로 저 새끼를 절대로 넘보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어미가 저 새끼 옆에서 뭐예요? 버티고 지키는 책임을 다해요. 이게 야성이라니까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육체의 한계가 있고 물질의 한계가 있고 영적인 한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해요. 이건 야성이 아니라 무능이에요. 그리고 열정탕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요 성경의 파수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파수꾼은요 성을 지키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고, 그리고 적군이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알릴 사명과 책임을 다합니다. 적이 온다고 피하면 이거는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야성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고 지역의 한계가 있고 경제적 한계가 있고 환경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한계가 있고 내가 혼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육체가 힘들어요. 내가 멀리 살아요. 환경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당장 뭐 합니까? 책임부터 안 감당해요. 기도의 파수꾼의 책임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뭐예요? 피하지 않는 야성이죠. 만약에 회사가 너무 힘들다,
그랬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성이 있는 기도, 코뿔소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있는 일터, 자기가 있는 셀, 교회, 가정을 뭐예요? 뭐합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책임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성의 기도예요. 코뿔소의 기도예요. 세 번째 야성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자, 36절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기도 앞에 여러분 무기력이 보입니까? 무능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입니다. 뜻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달래요. 그럼 그 오늘은 뭡니까? 특정한 목적을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로 입장으로 만다면 뭡니까? 기도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럼 특세지요, 특세.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해달라는 말은 깨닫게 하다,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다, 그리고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이 불이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타나달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오늘.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참 신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의 기도는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물질의 한계가 있고 영적인 한계가 있고 가정의 한계가 있고 내 앞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야성의 기도예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인생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송전교회에게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바라기 주바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런 한계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첫 번째 나바라기, 나만 자꾸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니까 무슨 힘이 생겨요? 인바라기, 사람만 자꾸 바라봐요. C.S. 루이스 박사의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 마귀가 묘책을 하나 얘기해 줬어요. 야, 그만 공격해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무기력해진다. 건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는요, 야성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더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들이 편안해지잖아요. 성도들이 편안해지면요, 기도 시간 짧아지고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영성도 사라지고 야성도 없어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도, 영적인 한계가 있어도, 건강의 한계가 있어도,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코뿔소 용사같이 야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세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나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야성의 기도를 드릴 힘이 없어요. 한계가 있고 장애물만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힘을 줘요.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담대해진다, 야성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면 힘이 생긴다. 그 힘으로 야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볼까요? 38절, 40절, 45절, 46절 하나님이 일합니다. 야성의 기도를 드리고 코뿔소 용사같이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불이 임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다음 구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임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거죠.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한계가 있다고, 외롭다고, 물러서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내고, 할렐루야,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을 다하고,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직분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한계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선지자가 한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난 저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는 뭐 때문에 너무 나는 직장이 힘들어 하면서 자꾸만 무기력하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뚫고 기도하고 책임을 다하고 일하심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자, 이 일이 특세 때 일어나기를. 계속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생길 때 피하면 안 돼요. 가정의, 직장의 문제, 직장에서의 사람 문제, 가정에서의 사람 문제, 친척의 문제, 교회에서의 사람의 문제, 그것 때문에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한계에 다다라서 뒤로 후진하고, 여러분 차만 후진하지 믿음은 후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후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한계가 뭐였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쌀이 없고 식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리야는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닳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한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의 한계가 해결이 돼버려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물질의 문제가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있다고 해서 후진하지 마시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한계를 뚫고, 육체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뭡니까? 우리가 야성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으신다. 할렐루야. 영적 야성이 있는 코뿔소 용사 여러분, 일어납시다.